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뒤에 1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셨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큰 위로를 안겨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갖다가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너무 언어가 너무 짧구나,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읽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1장 14절 말씀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버러지는 요새 말로 말하면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이스라엘을 갖다가 벌레에다 비유했습니다.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그냥 밟아버려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모으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사실상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성경 말씀 보면 구속이란 단어와 속량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속과 속량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글자가 속이라는 글자입니다. 속. 이 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바치다. 그래서 구속의 이 구자는 뭐예요? 건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구출하다, 구원하다 그때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떤 재물을 바치고 건짐받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게 대가를 치르고 빼내온다. 몸값을 주고 빼내온다. 그런 뜻을 갖다가 구속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뎀프션이에요. 구속하다는 리딤. 뭐냐면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이 말씀 뭘 뜻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였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었다.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43장 3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자가 이 양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때에 그 노비를 갖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노비에서 양민으로. 그때에 돈을 갖다 지불을 하고 그 종을 갖다가 양민이 되게 하였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속량이라 불렀어요. 속량. 이 양자는 이제 뭐 어질양자 이런 건데 이제 양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비에게 대가를 받고 신분을 갖다가 노비의 신분에서 양민의 신분으로 만들어주던 제도를 그걸 속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처럼 대가를 주고 뭐예요?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나 속량이나 거의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셨냐면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갖다가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까지 가셨다가 뒤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빼내오신 거예요. 나를 사탄의 지배하에서부터 뽑아내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단에게부터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즉 나의 주인이 사단이었다가 이제는 내 주인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값없이 구출되었지만 구속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내가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구속이고 이게 속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집트 백성으로부터, 이집트 군대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갖다가 구출해 내신 거예요.
구출해준 과정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해내셨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동안은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주인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그럼 어떡할까?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건져내 주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43장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구해내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대신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그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이 뭐예요? 목격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라는 사실을 갖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나를 노비에서 양인으로 만들어주신, 나를 사단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지금 가다가 큰 구덩이에 빠졌어요. 몇 날 며칠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어요. 벌레가 막 주위에서 나오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니까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요. 다 죽어갑니다. 벌레가 내 몸을 기어다니고 구데기가 막 몸에서 생겨요. 그럴 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갖다 건져 주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이고 고마워. 이제부터 나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건져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어. 그 힘들게 구덩이에서 나를 빼내주었어.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 와서 나를 죄에서 사단의 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건져주었더니 하나님께 나와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땅의 복을 구하고. 물론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안다면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증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간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들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드디어 내 인생 팔자가 폈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난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끝까지 다 성공할 것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가 많이 힘든 과정을 거칠 거야. 광야를 지나게 되고 사막을 지나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기본 가정이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너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거야.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모르면 죽을 때까지 딴짓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이 기본 전제를 잊어버리면 자꾸만 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추구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함이지 나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해 하실 거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언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일 때에. 내가 애굽 백성일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때는 내가 기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때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갖다 바꾸면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송은 감사와 경배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늘 그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장 22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택해서 사랑해 주었더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 하나님께 감사와 희생의 제물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아. 즉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무겁게 여기지 않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25절에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죄를 갖다 뭐예요? 도말해서 없애버리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갖다 뭐예요? 죄를 갖다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우시니까. 그러니까 그 괴로우니까 뭐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 그 옷을 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피는 뭐밖에 없다?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26절) 말씀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리로 와봐. 이리로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 너가 좀 말 좀 해봐.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내 편이라고 말 좀 해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죄를 짓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말 좀 해봐. 너가 의로움을 나타내라는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제발 좀 변명을 해봐. 이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괴로우셨으면 그 죄를 지은 벌레 같은 야곱을 그냥 불에 태워버리지, 불에 던져버리지 않고 이리 와봐.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 즉 너가 죄를 지었지만 네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제발 좀 변명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더니 27절 말씀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치 우리처럼.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주변국들에게 진멸당하고 놀림과 비방거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선 44장 1절에 또 말씀하세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원래 그분의 속성이 어떤 분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계속 용서하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즉 성령님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이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해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놔놓고 아기를 보면서 뭡니까? 엄마 가르쳐 주는 거와 똑같아. 장면이 아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라고 쳐다보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엄마는 뭡니까? 아이를 쳐다보면서 엄마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따라 해보라 그러고 엄마 이름을 가르쳐주고 아빠 이름을 가르쳐줍니다. 마치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부모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44장 9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찾기 또 거절했어요.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들은요, 그 나무를 가지고 그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약이 필요한 거예요. 라오디게의 교회에 말씀하셨던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는 안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고 뭐예요? 우상을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냐? 그들에게는 지식이 필요했고 자녀가 필요했고 물질이 필요했고 풍년이 필요했고 풍요함과 행복과 성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안 주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뭔가 우리에게 그 우상이 풍요를 주고 풍년을 주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상이 가져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우상을 만듭니다. 뭡니까?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성공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가 뭡니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돈을 못 벌까 두려워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할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자녀와 돈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내 행복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행복이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누구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뭘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곡식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국 그런 거 좀 제껴놓고 이 땅에 필요한 거 해달라는 거예요. 돈과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식당의 주인이야. 이 식당의 실소주 나거든? 그런데 그 사람 뭐라는 거예요? 자꾸 주방장한테 가가지고 주방장 최고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식당의 주인이 잊어버리고 주방장한테 가서 뭐예요? 주방장한테 음식 달라는 거예요. 주방장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주라고 말해야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이스라엘일까? 내가 야곱일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검증이 된다면 뭡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맞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인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갖다 검증하지 않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거 왜 암송하고 다닙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 검증도 안 하고 이것부터 결과부터 이걸 암송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집트, 애굽의 백성인 저 군대인지 홍해를 건너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인지를 갖다 검증하셔야 돼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의를 믿는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from now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의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산에서 뭐예요? 번제, burnt offerings 뭐예요? 나중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게 아주 그냥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에다가 놓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아 스톱! 멈춰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쭉 갈 때에 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이삭을 갖다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 데리고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때까지 몇십 년 흘렸어요. 거의 한
25년, 13년, 38년? 그때가 지나서야 드디어 또 이삭이 또 장성에 좀 컸으니까 거의 뭐 한 40여 년, 40여 년이 흘린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 이삭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야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로 누구의 대표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표자인데 그것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비로소 뭐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신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를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과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평안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이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말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뭐예요? 41장, 42, 43장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져도 뭐예요? 용서하시고 돌아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지 않은 이집트 군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41장 10절의 말씀을 갖다 간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왜 남의 것을 가져와서 지가 가슴에 품고 이렇게 행복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이건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에게 준 말씀을 이집트 군대가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건 불법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 받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것, 그것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바친 행위 이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누가 갈대아우를 떠나는 믿음에서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다 착각이에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고백하고 그냥 신앙 고백하면 다 구원이래.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구원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이상의 신앙의 진전이 없이, 회개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다가 권능을 행하고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과 예언을 하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이집트 군대라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 군대인데 그걸 몰라. 물속에 수장돼 홍해바다에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집트 군대인 걸 모르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착각하고 살다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뭐하러 그냥 편하게 직장생활 하지 뭐하러 목회를 시작하냐고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이러한 설교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있냐. 목사가 안 되면 이런 설교를 남한테 했던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데 지가 뭔데 뭘 안다고 떠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안 될 수가 있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에요.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재물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체 기록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호적에다 이름을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게 안 되고 구원받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 고백도 한 적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말씀이 이 땅의 것들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 있는 우리의 위로되는 말씀이 이 땅의 것들 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신앙의 지주를 지키도록 끝까지 천국까지 가도록 뭐예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는 말씀,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의미는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갈 때에 삭개오처럼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뺏은 거 4배로 갚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